창세기 18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8장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언가 범상치 않음을 느낀 아브라함은 이들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은 천사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인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려고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쭉쭉쭉쭉 그 숫자를 계속해서 낮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숫자, 그 정도의 의인만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성 안에 의인이 있어서 그곳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염치가 있어서 그런지 10명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죠. 19장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갑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두 사람을 보고 집으로 영접을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가 그 땅에 들어왔음을 알고 롯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롯은 이를 저지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자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십니다. 처음에 롯은 소알이라는 곳으로 가지만 그곳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에 올라가 한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롯의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딸은 임신을 하게 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으로, 둘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곧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죠.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속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고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을 책망하시죠. 이 아비멜렉은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실수도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들 이삭은 가면서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 한 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저지하고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한 순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그 양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곧 등장하게 될 리브가의 족보가 나오죠.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라를 장사할 자신의 땅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 중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막벨라에 있는 밭과 굴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매장하죠.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엘리에셀이 그 땅으로 가서 기도하던 중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하죠. 25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처도 있었고 이삭 외에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이삭에게 주었고 다른 자녀들은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아버지와 비슷하게 이삭에게도 자녀가 쉽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를 주셨는데 첫째는 이름이 에서요, 둘째는 야곱이죠.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만인 60세에 자녀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복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주로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정도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26장입니다.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곧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이 목격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책망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누구도 이삭이나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강대해진 이삭에게 자신을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자 또 이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고 이삭은 또 그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죠. 이후 이삭은 브엘세바로 이동을 하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자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당연히 장자 에서에게 많은 축복을 하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과 일을 꾸며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에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집인 하란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죠. 28장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 곧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동 중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서서 자신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형으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힘들고 슬프고 지쳤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에서 깬 후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여 이 심판을 면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까지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며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